계속해서 지금 3주째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워라. 진리로 허리띠를 띄고, 그러니까 긴장하고, 또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래서 우리의 이 가슴, 이 급소를 불화살이 쏠 때 흉배를 붙여서 방어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걸. 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신을 신지 않고는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인데 신을 신지 않고는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군인들이 신는 신발은 특별해요. 우리가 워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데 보면은 이게 발목 이상까지 이렇게 가죽으로 단단히 돼 있어가지고 막 산속을 뛰어다니거나 뭐 어떤 숲을 뛰어다니거나 해도 발에 어떤 상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보호한 그런 어떤 특수 신발을 군인들이 신고 이렇게 전쟁에 임하기도 합니다. 이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아무리 중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전쟁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주님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의 계계와의 싸움인데, 이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신을 신때 어떤 신을 신느냐?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될 것이다.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줄이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볼 때에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무엇 때문에 변화됐을까요?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예수의 보혈의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평범한 어부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어부가 복음을 드린 이후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는 그 현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청년이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접한 그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은 있지만 또 신앙인의 모습이 없었던 자들, 그들도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은, 성경은 우리 보고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너는 의롭다 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우리가 칭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 칭의 구원. 그러니까 이 칭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문제는 내가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이나 나의 행동이 그 의로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조롱합니다.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러냐? 저거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더 나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죄인의 모습을 살아갈 때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자기 밥이니까 건드리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 마귀의 계획에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 보고 변화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고 또 그 따르는 그 진리, 다시 말해 복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또 우리 각각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세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는 복음, 그것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네. 그냥. 벌써 뭘 하려면, 세상 일 하려면 벌써 내가 여기 복음대로, 이 복음의 정신으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세상의 요령이 들어가고 순간에 이렇게 어떤 뭡니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어떤 뭡니까 그 지혜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있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다, 성경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또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닮아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인데,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그 명함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나도 내 한 몸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갭이 커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는 어떻게 하면 이 갭을 줄이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차이를 줄여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이 줄여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변화되는, 이것을 우리가 성화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화구원이다. 바로 이 성화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본 거예요. 저들이 우리랑 똑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오늘 이 말씀에 대로 비유를 하자면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저들의 삶이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되느냐 그 말이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내가 받아들인 복음과 내 삶의 모습, 여기에 대한 격차, 이 격차가 마귀의 밥이에요. 계속해서 그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의 의입니까?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즉시 하나님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기, 예수를 닮은 완벽한 어떤 예수를 닮은 모습이 라면 뭐 이건 얘기가 안 돼. 이거 게임이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그렇게 닮은 것처럼 외식함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전혀 이길 수가 없죠. 왜?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아요. 내가 외식하는지 속이는지 억지로 하는지 인색함으로 하는지 뭐 하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는 우리 인간으로는 결단코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 없다. 그래 주님께서 규결을 내리신 것이 바로 뭐냐? 마귀하고의 싸움은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이런 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고 있지 못한 나의 모습과 내가 믿고 있는 복음과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의 딜레마가 오는 것은 그래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해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의 모든 어떤 그 소실적 꿈이나 또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계획 내려놓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대들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뭔가? 내가 세상 사람과 과연 무엇이 구별되어 있는가? 항상 딜레마에 빠져, 딜레마. 이럴 때에 그것을 마귀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바로 내가 의로워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용서함을 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합니다. 야, 너 목사가 그러면 되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너 장로가 그러면 되냐? 너 집사가 그러면 되냐? 수많은 공격들을 받게 됩니다. 뭐 크게 얘기하면 교회가 그러면 되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서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무엇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거는 천번 만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내가 죄인이 맞다. 지난주에 제가 말했어요. 난 죄인이 맞다. 난 그럴 수밖에 없는 자다. 예수가 내 대신 죽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안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자꾸 나를 그렇게 끌어안아 주신다. 너 이런 하나님을 아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받아봤냐?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는 내가 가당치도 못하고 거기에 해당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데 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거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거지가 하도 배고파서 그냥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하고 동네에 내려갔더니 동네에 초상이 난 거예요. 아, 초상이 나면 그냥 누구나 오면, 요즘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예전 같으면 시골에서 초상 나면 막 마당에다 포장 쳐놓고 그냥 누구나 그냥 이렇게 덕을 베풀잖아요. 막 그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거기 가서 뜯어 먹고, 그리고
와가지고 야, 그 굶주려서 배고파 죽게 생긴 자기의 동료들에게 야, 저 마을에 가면 음식이 잔뜩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 이게 복음이라고 그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보혈을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자리에 내가 대신 죽었다. 내가 대신 죽으니 너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네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너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귀한 복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완전히 적군들로 인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서로 여자들이 서로 내기를 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아들부터 먼저 잡아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 잡아먹으면 그 다음 다음 달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런 약속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굶주림에 있던 사마리아 성 안에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같은 그 무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 성 밖으로 내쳐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굶주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여 성 밖으로 내쫓긴 이들이 얻어먹을 수가 있나, 전쟁통에 먹을 게 있나, 이제 문둥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배고파 죽게 생겼어요. 이때 이 문둥병자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있어 죽나 저렇게 있어 죽나 마찬가지니 차라리 저 아람 군대 진에 가서 혹시라도 부스러기가 떨어진 거 있으면 주워 먹자. 뭐 갔더니 죽여버리면 죽고 먹을 거 있으면 먹자 하고 갔더니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딱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렇게 먹고 우리끼리만 밥을 먹으면 이것이 바로 죄가 아니겠냐. 그러니 빨리 우리가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문둥병자로 내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야, 저 성 밖에 나가면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굿뉴스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귀한 복음이 뭐겠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께 대신 죽으시며 우리에게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허락하신 것,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내가 의롭다라고 한 것은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겨주신다는 건 아직 의인이 되지 못한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나를 자꾸 의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후에 진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변화돼 나가야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의 체면이 서는 거잖아요. 나를 의롭다고 했으니 그거로 끝났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오늘날 이것은 방종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의를 더럽히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검은색이 하얀색으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도 검은색은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 하얀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검은색인데 주님이 자꾸 하얀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검은색이 뭐로 변해야 되겠어요? 자꾸 하얀색으로 변해가려고 열심히 주님을 그게 하얀색이 되면 주님 닮는 거니까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몸부림쳐 나가는 과정 속에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약점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공격한다고. 끊임없이. 이럴 때에
우리가 그 공격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돼. 복음으로.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복음이 뭐냐? 내가 내 대신 죽었다. 내가 지금 의인이 아니라 내가 너 의롭다고 여겨주마. 그러니 마귀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네가 왜 나보고 나를 함부로 정죄하느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 신는다는 건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 용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건져내셨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것은 마귀의 계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 우리 찬송에도 388장 보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영광 영광 할렐루야 후렴하기 전에 우리가 부르는 가사가 뭐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엿보았은 형. 이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이라고 하는 건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공격하느냐? 너 죄인이 말이야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조롱하고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 이 공격을 막는 방법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를 삶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것은 맞는 얘기 같은데 안 맞는 얘기. 삶은 뭐냐? 복음의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을 잘못하면 복음이 증거된 그 문을 닫아버려요, 자꾸.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삶은 이 세상 사람이 보던 누가 보던 기준에 어떻든 복음적 삶이 아니면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그토록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문을 닫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삶으로 복음 증거. 여러분 한번 조금만 뒤집으면 여러분도 모태신앙자도 있고 스스로 어느 날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감동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있겠지만 대부분이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 삶으로 그들의 삶이 굉장히 훌륭해서 여러분이 그들의 삶을 보고 감동해서 스스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몇이나 있습니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삶이 너무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삶으로 복음의 문을 닫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전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며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한번.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10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당신이 내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14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를 것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아니 믿으려도 예수가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전파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들어야 믿는데 전파를 해야 들을 거 아니냐, 전파를. 전파를 해야 된다고, 전파를. 그래,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겠느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그러니까 가서 전해야 되는데 다니는 것,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 돌아다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신을 싣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모습이 오히려 죄인의 모습이 훨씬 복음 증거하는데 덕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원래 착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합시다. 아주 착하고 덕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한 건지 원래가 이런 건지 구별이 안 되면 그 사람 통해서 별로 복음 증거하는데 이 강함이 나가질 않아. 그런데 이 강도, 이게 만약 날강도야, 이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더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이 사람 모습이.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모양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 좀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죠?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게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우리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너도 믿으면 살아. 너도 믿으면 살아. 이 기쁜 소식을 아까 사마리아 성에 있던 문둥병자처럼 끊임없이 가서 증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그 기쁜 소식이 나로 인해서 끝나버리면, 소식이라는 건 증거되기니까 소식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으로 신을 싣는다는 건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그때는 막 누구도 전도해야 되고 누구도 전도해야 되고요. 날마다 목사님 누구도 전도해야 되는데 거기 그 집 갑시다, 저 집 갑시다. 이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나오면 그 전도하신 분이 맨날 뒤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 왔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가시고 하시던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전도자를 항상 전도받은 사람 앞에 앉혀놔.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자기도 그 옆에 앉아. 그래가지고 그 전도한 사람은 목사 쳐다보지도 않아. 그 사람만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한다든 그러면 그 사람 웃나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봐.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나 안 받나 이렇게 쳐다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 갖는 사람이 자기가 은혜를 안 받겠어요? 그 예배가 실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막 새신자를 데리고 앉혀놓고 같이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기쁨이 마귀가 괴롭힐 수 없고 마귀가 접근할 수 없고 마귀가 조롱할 수 없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 번째,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신을 신는 거,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 핍박의 역사인데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잘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이름이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씩, 한 번 설교하는데 4,000명씩 막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떤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핍박이 있었나요? 그때 어떤 조롱이나 업신여김이나 괴롭힘이나 핍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핍박은 언제 있었습니까? 거기서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우리끼리 그러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증거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아직 공산주의 체제 속에 이렇게 있는 나라들에게 선교를 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거기서 한인교회 가서 설교하냐? 그러면 한인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은 괜찮아요. 누구도 뭐라 그래. 베트남에 가도 마찬가지. 거기 가서 한인교회 가서 그 교회 형성된 한인교회 가서 설교하면 아무도 노타치해요. 문제는 뭐냐? 현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복음 증거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내가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신을 탁 싣고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신발의 끈을, 복음의 끈을 팍 뚝려매고, 그리고 마귀의 계계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가 뭐냐, 뭐가 어떠냐,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놔요.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마귀가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나는 원래 죄인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나같이 이 흉악한 강도 같은 죄인을 당신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 양자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내세워서, 이 은혜를 신고, 이 은혜로 무장하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며 나가야 될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의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다 의지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복음 증거를 계속해야 될 이유는,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걸 안다면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인데, 우리가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이 일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왜 개혁해야 되냐고 물으면 우리는 이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려고 합니까? 뭐가 복잡해요, 복잡해요. 여러분, 그런 노선 투쟁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복잡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부인한다면 여러분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가 신자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개혁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복음의 문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혀 있잖아요. 이것을 열어제키기 위해서 잘못된 삶,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거 뭐 개혁 안 하면 뭐 우리끼리 굶어 죽습니까? 이 개혁의 목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명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과 그 곤란과 고통 가운데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소원대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재판이 무슨 재판인지 아시죠?
지혜로운 엄마와 나쁜 엄마와의 그 어떤 이제 싸움을 재판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게 발버둥 치다가 그냥 그 육중한 그냥 허벅지로다가 아기를 눌러가지고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엄마가 살짝 죽은 아기를 버려버리고 이쪽 안 죽은 아기하고 싹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기 엄마가 놀란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기를 몰라보겠습니까? 근데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재판을 청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가 뭡니까? 바로 그 지혜가 그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 모르니 아기를 반 딱 잘라서 반 토막씩 나눠 가져라. 그때 이 가짜 엄마는 할렐루야 왕이여 정말로 당신 지혜롭습니다. 왜? 어차피 내 애기 아닌데 뭐까지 저쪽 애기 있느니 죽여서 뭐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닙니다. 저집 아기니까 저 아기 저쪽에 주십시오. 왜? 아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의 소유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아기를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그 엄마. 그 엄마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토록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영혼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실족해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실족해 떨어지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복음이 뭐냐? 어차피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아들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꿔놨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럴 때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업신여길 수가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공산주의를 시작했던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는 아편이라 그랬어요. 나쁜 뜻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뒤집어 생각하면요. 틀린 말은 아니야. 여러분은 아편을 손에 안 대시고 뭐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시니까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아편이라는 게 뭐야? 아편이 무서운 건 중독 때문에 무섭잖아요. 미국에는 말이야. 애들을 관리가 참 힘든 게 한국에서는 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좀 까불고 말 안 들으면 어디 가서 술 한잔 먹든지 담배 피든지 이 정도일 텐데 뭐 요즘 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 정도밖에 더 했습니까? 근데 미국은 타락하면요 애들이 딱 나가서 마약을 해요. 그 마약을 한 번 하는 순간에 그냥 폐인돼 버립니다. 아무리 고치려고도 안 돼요. 딱 고칠 수 있는 방법 뭐냐? 예수 만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예수 안 만나면 뭐 중독 치료 센터 백나가고 때 소용없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약 중독자 치료 센터를 운영했어요. 이분은 합법적으로 권총을 차고 다녔어요. 합법적으로. 그만큼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울타리를 막 이렇게 쳐놓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가둬놓고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저부터 불러고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설교 주면서 그냥 듣던 안 듣던 그냥 24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놈들 마약에서 떨어진다고. 그런데도 그 안에도 마약이 또 있어요. 어떻게 있나? 기가 막히는데 난 그래서 그런 노력과 그런 지혜로 좀 올바르게 살면 정말 성공할 것 같은데 그 담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마약 거래가 되나? 기가 막힙니다. 한 번 중독된 거 해결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 맛보면 이렇게 한 번 딱 맛보면 또
먹고 싶은 게 그게 중독이거든. 그게 아편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요, 예수 믿으면 아편처럼 내가 예수를 탁 믿으면 그거라 일수가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에 사무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편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우린 찬양하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냐? 기쁨이다. 기쁨.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경지를 경험해야 돼.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평안에 복음의 예배한 신을 신고 이렇게 복음 증거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용서함을 받은 감격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으시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감격이 있으시죠? 그 감격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감격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고 다른 자들에게도 그 감격이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